사순절 저희가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순절에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모든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세상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힐링이 좀 필요하시죠? 근데 제가 힐링이라는 말, 치유라는 말을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 우리에게 위로라는 말이 좀 더 정감 있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 그리고 우리를 더 힘을 나게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라는 제목으로 사순절에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좀 위로받고 힐링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슈퍼스타 K라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젊은 애들 나와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인데 2013년도 이 슈퍼스타 K에 이 부천에 사는 우리 동네에 사는 김대성 씨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가 1954년생 60세에 슈퍼스타 K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의 사연은 무엇인지, 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는지 한번 듣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김대성의 노래. 기성세가 상관을 대신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서 영혼을 남기었어요. 내가 일단 노래하니까 기성세라고 잘해서 잘 죽이고 나는 정말 잘 죽고 싶은데 그걸 안 했으면 너무 좋았어요. 수업해가지고 신혼의 기자를 빼서 SNS를 당장에 켰었어요. 큰 소리. 내가 반시고 드리지만 한번 안 보시고 이걸 이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죽어를 하는데 마지막에 죽고 시작을 영화에 소용없겠지만 기본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성과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안고 있는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김대성 씨도 음악을 못한 아픔, 또 어려운 때를 함께 살았던 아내가 떠나간 슬픔, 뭐 이런 것을 오랫동안 안고 살았던 사람이죠. 저 노래하면서 조금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시 음악을 하면서 좀 위로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저 노래를 듣지만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도 있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잘 되던 일이 실패해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아픔,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그 상처는 참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슬픔은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억지로 참아내지만 이겨내지지는 않습니다.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남아서 계속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은 여인들에게 있는 병인데요. 이 생리할 때 월경과는 상관없이 생리 때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생리 불순이 아니고 매일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출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속에 자궁 안에 염증이 있든지 폐혈증이 있든지 종양이 있든지 또 백혈병에 걸려 있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출혈이 계속돼서
악성 세포가 생기면 그것을 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기간 출혈되면 또 자궁 내막염으로 속이 다 이렇게 문드러지는 심각한 궤양 같은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서 그 출혈을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는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2년이나 됐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혈루병을 앓는 이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밥상에도 같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옷깃을 스쳐도 안 됩니다. 잠을 자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틀림없이 12년 동안 한쪽에 격리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 여인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손을 마주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옷깃이 닿는다거나 몸이 닿으면 그 닿은 사람도 부정해져서 정결한 의식을 행하지 않고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결한 의식은 이 진 밖에 나가서, 마을 밖에 나가서 몸을 씻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족들이라고 해서 그 여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하루 이틀이지요. 12년 계속되면서 이 여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여인은 작은 움막 같은 것을 짓고 문둥병자처럼 혼자 격리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들 찾아다니다가 돈을 다 허비했는데 몸은 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병은 지금도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낫기가 쉽지 않은 병이에요. 그래도 현대의학은 이것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의사들마다 별하별 치료법을 다 내놓았을 것입니다. 문헌에 보니 마늘이 치료법으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마늘을 이만큼 까가지고 매일 한 주먹씩 먹으라, 아니면 그 마늘을 으깨서 이 피 나오는 부위를 막아라. 이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미신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치료비란 치료비는 다 받아간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현재도 없지만 불행하게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할 때쯤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 섞인 소리가 들려왔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결단해야 됐습니다. 저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날까?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갈까? 여러분,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지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한테 가려면 다른 사람과 옷깃을 스치면서 아니면 떠밀면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모여 있는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만지고 헤집고 들어가면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이 여자 미쳤나? 아니, 이 더러운 여자가? 사람들이 끔찍했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죠? 야, 이 여자랑 마주치면, 이 여자랑 옷깃이 스치면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좀 비켜주자? 아니요. 병들어서 예수의 옷깃을 만지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비켜줬겠습니까? 내가 먼저 만져야죠.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들을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셔요. 제자들이 들으니까 좀 황당해. 왜?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미 둘러싸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만져대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해봐야 대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반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을 만진 사람이 있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마다 다 나았을까요? 아니요. 다 나은 게 아니고 그 여인만 나은 거예요. 왜? 그 여인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요, 믿음의 행위를 인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아온 사람의 만짐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다 나은 게 아니에요. 그저 호기심에 한번 나도 만져볼까? 에이, 설마 낫겠어?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만져볼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나는 만져야 돼. 만져야 살 수 있어. 만지면 살 수 있어.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이 생각함일러라, 생각하다,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엘레겐이라는 말은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가 뭐냐? 예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끝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이 여인은요, 옛날부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들은 때부터 야, 나도 예수님 만지면 살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서도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속으로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이런 행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생각들을 되뇌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이 인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왔어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 만나리라, 우리 주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기를 바랍니다. 다 나온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온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너무 기뻤지만 말이죠. 예수님이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하니까 두려워졌어요. 기쁨보단 두려움이 앞서. 왜? 부정한 여인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수님이 아니 이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졌느냐? 책망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몸이 나았는데 더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졌으니 하며 저주하면서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두려워 떨며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저 여인이 말이야, 부정한 몸 나를 만졌어. 나를 지나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지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해주는 순간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인에게 구원의 말씀이죠. 돌 맞아 죽을까 겁이 나는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내 병에서도 놓여 건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2년 동안의 아픔과 슬픔이 다 치료받고 위로받는 순간, 그리고 그가 평안한 삶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많이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삶도 있지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감추고 살아왔던, 간직하고 살아왔던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위로받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위로받으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comfort라고 하는데, come이라고 하는 함께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port라고 하는 힘을 불어넣었다 하는 그런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함께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우리말로 비슷한 말에 동병상련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로할 때 말이죠, 언제 힘이 됩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슬퍼. 그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와서 너도 언젠가 잘 될 거야, 그러면 힘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언제 위로가 되느냐? 나도 힘들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살잖아.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러면 위로가 되는 거야.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도 힘들다 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질 때 그렇게 힘드셨어요.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받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늘 우리 속에서 함께 우시는 분이었고, 본인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던 분이다. 그런데 그 떠나고 싶었던 고통을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힘들었던 거죠. 그 힘들었던 십자가 지셨던 분, 고난을 견디셨던 분이 지금 우리 곁에서 아들아, 딸아, 형제여, 자매여,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 나도 지금 십자가 지고 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도 그 십자가 내가 너와 함께 지고 있다. 너를 위해 지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니까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은 분이니까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어. 고난 당하신 분이니까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 슬픔 당해본 사람이 슬픔 당한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난 받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고난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고 우리도 다 상처받은 치유자의 사명이 있다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신 후에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그의 처지가 참 불행합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하는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시기 질투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가졌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고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를 해야 됐어요. 도망 다녀야 됐어요. 한 번은 광야의 동굴 속에서 사람들하고 겨우 먹을 거 주먹밥 어떻게 구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런데 문득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면서 시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로 남아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죠. 광야에서 쓴 시예요. 도망 다닐 때 쓴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초장으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도 그래서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잖아요. 찬양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선한 목장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장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장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엔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장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장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다윗처럼 광야를 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있습니다. 혈루병 든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고난 당하셨던, 우리보다 먼저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아니 만지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는 치료받고 우리의 인생은 위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 어떤 기간인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만지고 위로받는 기간이다. 여러분, 슬프고 힘드신 일들이 많이 혹시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 사순절에는 우리 주님 만나 우리 주님 손 만지시고 우리 주님 못 박히신 옆구리 만지시고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다 위로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있었습니다. 다 떨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혈루병 든 여인이 주님 만진 후에 위로받고 치유받고 평안을 얻은 것, 저희가 기억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 위로받고 참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아들, 딸,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